오늘 시간에는 실론 30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예정을 하셨는가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온라인 식구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순수하고 정결함을 입어서 주님 나라 들어갈 때 천사의 손에 받들려 아니 마차 타고 입성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예정 부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에 관하여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그분의 지혜로 그분의 기쁘신 뜻을 따라 어떤 것을 예정한 거예요. 그 예정을 결국에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작정이 무언가 성경 전체를 다 조사해 봤어요. 다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작정은 인간을 위한 작정이었고, 그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만세전에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계시로 알게 되었던 것이 사도 바울이고 사도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만세전의 작정을 알게 되었는데, 이 작정에 따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도록 예정하셨음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상속자가 되게 하도록 이끌어 가시는데, 어떻게 그것이 이끌어 가시는가 찬찬히 봤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써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사람을 써서 또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쓰고 사람을 쓸 때 왜 천사를 쓰고 사람을 쓰는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사람을 쓰고 천사를 쓰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작정을 이루는 데 일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직감으로 이렇게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금 이끄심은 여기에 있구나 라는 걸 알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내 많은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만세전의 작정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이 그 작정을 이루는데 어떻게 쓰시는가, 이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쓰는 게 아니고 천사는 종이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준비한 어마어마한 하늘의 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상을 위해서 얻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부지런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대해서는 어떤 예정을 하시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바로 그 한 예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한 인물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고 있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서 이제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도록 인도하시는데, 언제부터 그랬느냐, 그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여 불러내신 다음에 그를 하나님을 아들을 이방인들에까지 복음을 증언하도록 하는 그릇으로 세워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예정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자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해서 그는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는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예정론을 말해주는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에베소서를 읽어야 되는데, 그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는 갈라디아서에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바울이 직접 쓰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9장에 누가를 통해 또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 것인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예정하셨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언제 어떻게 쓴 것일까요?
이 바울은 AD 55에서 56년경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약 20년 정도, 20에서 25년 정도 지난 시점이죠. 이 시점에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하다가 마게도냐라는 빌립보 지역에서 자기가 1차 전도여행 때 개척했던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른 사설을 쫓아간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을 교정할 목적으로 갈라디아서라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때 이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도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이방인의 복음을 전했는지 얘기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소명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적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한 이끌어 가시는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잠깐 그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입니다. 갈라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제가 헬라 원문의 입각에서 개역 성경은 그대로 놔두고 거기다 좀 덧붙였어요. 이런 성경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원문은 지게가 너무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개역 성경은 그대로 놔두고 거기다가 원뜻을 살려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여러 방면으로 제가 나갑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 안에 있을 그때에 행한 일을 너희 갈라디아 성도들아 들었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였다. 그리고 파괴시켰다. 그리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동년배보다 뛰어넘어서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가지고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넘치도록 열심히 있었으나 그런데 어머니의 태로부터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따로 구별하시고 그분의 은혜를 통하여서 나를 불러내시니가 그분의 아들인 예수님을 이방 민족들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그분을 예수님을 나에게 계시를 해서 내가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람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간과한 채 지나가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떤 예정된 사람에는 하나님께서 그가 특별한 사명을 주어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모른 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예정은 하늘에서부터 시작되지만 실제적으로 그 시작은 모태에 그 영혼이 들어갈 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예정을 입은 사람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불러낸다는 것을 모른 채 그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또는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예정을 입은 사람은 자신에게 저마다 특별한 사명이 부여되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른 채 지나갑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예정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일평생을 허송세월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예정이 개인 구원 예정이라고 단정하여서 자기의 구원만을 받았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한 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역적 예정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은 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역적인 예정에 하나님의 안배가 있는 것을 두고서 사람에 대한 구원의 안배만 있다고 잘못 이야기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예정은 사역적인 예정에 불과한 것이요 개인 구원 예정이 아니라는 것을 극구 부인하면서 나는 구원받았으니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개인 구원 예정을 하신 것이지 우리의 사역적 예정이 아니라고 말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천사가 아니라 인간을 예정하셨는데 그 인간의 구원의 영역만을 짧게 얘기하므로 하나님의 구원 예정, 하나님의 원래 작정에 있어서 커다란 것을 보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예정은 개인 구원 예정이 아니라 개인 사역 예정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이 큰 그림으로 어떤 것인가, 그리고 개별적으로는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정확히 알아서 하나님의 예정에 부합된 삶을 살아서 천국에 있을 때 상 얻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어떤 것을 예정하셨던 것일까요? 오늘날의 예정론이라고 알려지는 종교개혁자들의 예정론은
이중예정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중예정론이란 뭐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만세전에 구원으로 예정하시고 어떤 사람은 만세전에 그를 멸망으로 예정했기 때문에 구원으로 예정한 사람은 영생을 받을 것이고 반드시 멸망으로 예정한 사람은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린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행위도 안 했는데 만세부터 저주받을 자로 지옥갈로 예정을 해가 이 땅에 보내가지고 믿으면 믿지 못하게 막 휘저어가지고 못 믿게 해서 지옥에 보내는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죠. 근데 그것을 지금 교리라고 믿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고, 대한민국은 장로교가 있는데 이 장로교 교리예요. 근데 이 장로교가 대한민국이요, 전 세계 50%가 장로교가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 대한민국 사람이 또 믿고 있는데 이 사람 같으면 전 세계 70%가 장로교의 70%가 대한민국 사람만 믿는다고요. 잘못 믿고 있는데도 그걸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저도 장로교의 목사하고 장로교에서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우리 아버지를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잘못된 것은 안 따라갈 수는 있죠. 그것을 어떤 사람은 그래, 너는 장로교 목사이면서 왜 장로교 교리를 부정하냐, 성경을 부정하냐고 물어보지 왜 장로교 교리를 부정하냐고 물어보냐 이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지, 칼빈도 실수할 수 있는 거지고 예수님 위에 완전한 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위에 완전한 것은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우리 장로교의 도움을 받아서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통합제가 탈퇴하지 않는 거예요. 네,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는가, 그분들이 나에게 목사 안수를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통합측을 진정 사랑합니다. 그러나 통합측에서 잘못 주장하는 거, 뭐 WCC 동석,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완전 저는 거부합니다. 네, 잘못된 건 아닌 거니까. 특히 예정론도 잘못된 것은 거부합니다. 왜? 성경대로 믿어야지. 제가 사람을 좋게 하려 하나님을 좋게 하려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해야 되지, 나중에 내가 실컷 전해서 전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세상에서 명예 인기 얻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쓸데없는 거지. 주님 앞에 갔을 때 넌 훅 불어버리면 성 밖으로 가서 지옥에 떨어지면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린 것이 얼마나 후회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성경의 말씀만을 찾아서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까지 왔는데요. 그래서 이 지금 장로교에서는 어떻게 정하냐? 인간 어떤 것은 구원으로 예정하고 어떤 멸망으로 예정했는데 어떤 개인을 그렇게 예정해놨다고 얘기하므로 하나님을 편파적인 분으로, 하나님을 편애적인 부분으로, 하나님을 폭군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예정은 뭐냐?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천사가 아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도록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정론을 사도 바울이 계시로 깨달아서 기록한 것이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에베소 1장을 봅시다. 뭘 예정해놨는가? 우리 인간을 개인을 멸망시키고 하나는 구원하고 그래 예정해놨는가? 어떻게 예정해놨는가? 자, 에베소 1장 4절부터 5절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창세 전에 세상의 창설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서 천사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을 선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들로 만들기 위하여 이 자유로운 선택을 준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제대로 하도록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 예정하셨는데 뭘로 예정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하여 자기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양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한 것을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예정을 입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그치지 않아요.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에 보면 이방인들까지, 여기서 이방인들은 민족들 에스네, 이런 것 에스노스 단서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민족들이라고 봐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도 민족이 하나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 하늘나라를 하나님이 통치권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럼 누구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상속자의 합당한 삶을 사는 자에게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함께 우리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함께 상속자가 돼서 그 지체가 되는 것이고, 유대인들만 그 약속, 하늘의 상속자가 되는 약속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같이 포함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것을 계시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 받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만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가 아브라함의 씨가 되니 믿음을 통하여 이방인 당신들도, 갈라디아 성도들이요, 당신들도 상속자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그것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은 크게 보면은 천사가 아니라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걸 예정하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첫 번째 큰 그림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예정을 하시는 것일까요? 종교개혁자들의 예정론은 그 사람을, 개인을 구원하기로 예정하고 개인을 멸망을 예정했대. 잘못된 것이고, 그러면 성경은 우리 개인을 어떻게 예정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개인에 대해서 어떤 예정하셨는데 조금 이따 얘기를 하면서 예정을 하시는데, 그 예정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는 두 가지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이 큰 그림 있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게 하는데, 이것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두 가지 존재를 도구로 쓰세요. 첫째는 천사를 쓰시고요, 두 번째는 사람을 쓰셔요. 그 사람을 쓰는 것이 개인 예정이 되는 거예요.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 그럼 먼저 천사를 하나님 씁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게 쓰시는데요, 먼저는 선한 천사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악한 천사들을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선한 천사나 악한 천사나 인간의 구원과 새로운 성의 입성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선한 천사들, 타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는 천사들, 이걸 선한 천사들이라는데, 이 선한 천사들은 히브리서 1장 14절에 가면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천사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나님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 하나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는데 이 천사들이 와서 도와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언제요? 고등학교 2학년 되기 전까지 안 믿었어. 안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조상들이 나에게, 우리 조상은 얼마나 우상 숭배를 잘했습니까? 이 종손 집안에 저희는 태어났고요. 양반집 종손 집안에 태어났어요. 우리 할아버지 때가 집에 75명의 종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들판이 절반이 다 우리 할아버지 집 땅이었다니까. 그런 종손 집안에 태어나서 얼마나 제사를 열심히 지냈겠어요. 두 번째, 이 절에 갔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 운주사도 갔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그 민간 불교가 운주사입니다. 나중에 검색해 보세요. 운주사. 저는 거기 가서 예불을 드린 사람이에요. 잘못된 걸 왜 자신 있게 얘기하지? 그런 사람이라. 불문사도 가고 저는 많이 갔어요. 그래서 연꽃도 다 이렇게 달고, 다 연등도 달고 말이죠. 다 했어요. 자, 그다음 세 번째, 무당 점쟁이. 무당에 저희 동네는 단골레라는 게 있었어요. 모든 동네마다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가 있기 전에는 단골레라고 있었어요. 이게 무당이죠. 그 무당에 해년마다 연초가 되면 찾아가서 물으러 갑니다. 올해 애군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그 애군을 물리치는 방법을 알려주고 부적을 써줘요. 그러면 부적을 갖다가 베개 속에 집어넣고 포켓에도 집어넣고 때로는 태워가지고요, 하늘로 날려가면은 진짜 없어지는 것이고, 안 날려가면은 이상하다니까. 안 해보셨죠, 여러분은? 나는 다 해봤어. 별것을 다 그냥 미신으로 섬겨. 그래서 부작서 이렇게 했죠. 미신 잡신, 애 태어나면 우리 어머니 삼신한 명태 그 마른 명태하고 그다음에 그 음식 하나 놔두고서 윗목에다 다 이렇게 차려놔. 왜냐하면 다음에 순산하라고 그걸 해야 된대. 이렇게 해야 된대. 그리고 집에 못 들어가고 금줄 쳐놓고. 그리고 아침마다 새벽에 가장 먼저 우물에 가서 새벽 4시 되면 저희 엄마하고 가가지고 물을 따다가 그거 첫 번째 물을 담아다가 보색이 하얀 보색에다 떠놓고 빌어야 효과가 있다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맨날 우리 어머니 하는 거 내가 봤어 다.
나는 안 했어요. 난 어렸기 때문에 4살 5살 때 기억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안 했지만 그걸 다 옆에 참여했어요. 옆에 보니까 제가.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단 마귀가 이렇게 우상 숭배에 찌든 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래서 제가 3일을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죽었어요. 저는 거의. 예. 죽이려고 했어. 근데 살렸어요. 왜 살렸을까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려는 계획이 있는데 그 사람을 귀신이 죽이지 못하도록 천사를 보내서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그 베드로를 사도로서 복음 전파자 쓰려고 살려내듯이 죽이지 않고 죽지 않게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국 들어오게 하려고 할렐루야. 천사를 보내 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은 우리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이 땅에 보냈기 때문에 선한 천사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해도 죽이지 못하도록 딱 어느 순간에 잡는 거예요. 교통사고 이렇게 해도 한 바퀴 뺑 돌아서 탁 서게 한다. 할렐루야. 그러듯이 선한 천사들은 하나님도 지금 하나님 인간들을 지키고 보호해서 하나님이 일을 감당하도록 지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타락한 자유의지로 악을 택해서 사망의 세력이 잡은 사탄 마귀와 귀신들은 그럼 왜 없애버리지 않냐고 놔두느냐. 이들도 필요해. 왜냐하면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고통스럽잖아. 막 병이 오잖아요. 막. 예? 내가 회개하다가 2번 응급실에 갔어요. 이놈의 음식을 얼마나 차 드셨는지 제3식을 이게 막 뒤집어지니까 막 새벽 4시가 돼서 막 오만 것을 막 하얀 물까지 다 나오도록 다 토하고. 예? 회개를 하니까 이 귀신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저희 집안 아버지도 위장병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위장병으로 고생하고 나도 위장병으로 돌아갈 확률이 많았어. 예. 왜? 우상숭배의 죄를 많이 했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면은 이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려주려면 귀신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바로 뱀이 침투하고 귀신이 침투해서 그 사람의 저주를 일으키니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막힘의 저주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나 못 살겠어요,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하나님을 찾게 하는 도구로 악을 사용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악한 사단도 하나님의 날에 필요하니까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천사나 악한 천사를 사용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이런 천사도 쓰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또 사람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하는데 사람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이거죠.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근데 어떻게 들어가기 전에 언제부터 사용하시는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으로 계획을 하셨을까요? 지금 종교개혁자들의 예정론에 의하면 이 부분은 아예 터치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원 예정과 멸망의 예정을 만세전에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인간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인간이 쓰임 받으면 언제부터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천국에 있는 영혼을 사람의 엄마의 모태에 임신하는 그 태아 속에 집어넣어줄 때부터 시작이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정은 하나님께서 내가 저 인간 정보배라는 사람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하나님이 처음부터 결정한 게 아니고 엄마 아빠 사랑을 통해 임신이 되잖아요. 임신이 있으면 하늘에서 이미 영혼을 만들어요. 그래서 천국의 낙원이라는 데서 영이 자라고 있어요. 영이 자라고 있는데 이 영을 성숙한 영도 있고 그 다음에 성숙하지 못한 영혼도 있어요. 그러면 이 중요한 일을 감당할 때는 보다 더 성숙한 나이 많은 영혼을 보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림없이 그 일을 할 거니까. 그래서 그 영혼을 성장했다가 내가 이 영혼을 어느 집에 어느 사람에게 보낼 것인가를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무엘과 같은 경우는 한나라는 사람이 자기가 임신을 못하니까 자기의 둘째 부인은 얘를 막 불렀다 꺼졌다 막 나는데 자기는 못 나. 그래서 왜 그렇게 하나? 하나님, 내가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가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 입에 나오게 하도록 못 나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니까 잘 됐다, 이제 보내주마. 왜? 장차 이 태어날 선지자는 왕을 세워야 돼. 다윗 왕을 세워야 될 사람이요.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어야 돼. 예. 엘리 제장처럼 이게 하면 안 돼.
예,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나면 그 기도를 많이 준비를 해야지. 그러니까 한 나라가 기도를 많이 준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얘를 일부러 못 나게 해서 계속 계속 기도를 하니까, 기도가 쌓았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저 한나의 모태에 집어넣으면은 잘 양육하겠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성숙한 사무엘의 영혼을 한나 속에 집어넣어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나는 어릴 때부터요 아주 바르게 커요. 삐뚤어지지 않아. 왜? 나이가 높으니까. 그래서 제가요, 사람은 결국에 하늘에서 영이 이 땅에 내려오고 육체는 엄마의 자궁에 있다가 둘이 도킹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뭐래요? 도킹을 해. 사람 속에 영이 들어가. 언제 들어가 봤더니 2기 내지 3개월 정도 들어가요. 임신을 했는데 이 아이가 정상적인 육체의 아이가 안 나올 건 하나님 유산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2, 3개월이 지나면 건강한 아이가 태어날 것 같아. 그때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집어넣을까? 그래서 봤더니 그 영혼이 들은 나이가 틀리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서 다 봤더니 4살부터 보내지기 시작해요. 4살짜리가. 그래서 9살까지는 평신도의 나이예요. 요 나이에 보내지고요. 10살부터는 목회자예요. 10살부터 16까지. 대한민국에 16사람이 전 세계 한 명 있어요. 한 명. 우리나라에 있어요. 네, 이게 한 명 있어요. 한 명. 그런데 이 16까지 보여지는데 16 나이가 베드로의 나이예요. 세례 요한의 나이. 요 나이에 보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나이가 보내진 것이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큰 일을 시킬 사람은 보다 더 성숙한 나이를 가진 자를 보내야 되겠죠. 영혼을. 그래서 이 땅에 보내져서 그 사람마다 어느 집안에 보내지는데, 특별한 하나님이 다 보시고 어느 집안에 어느 태에 집어넣어야 될 걸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그때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땅에 이렇게 예정을 입어서 태어나는데, 여러분들이 그 집안에 지금 이 시기에 태어난 것은 다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서 임신되어졌고 태어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임신돼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정을 입는 것은 천국에서부터 시작된 거지만 얼마나 된지는 몰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그 일을 하는 거니까 엄마의 모태로서부터 예정은 출발한다. 할렐루야.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보낸 사람들을 찬찬히 봤더니 사람마다 분량이 달라. 영의 나이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릇으로, 큰 집에 있는 그릇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큰 집에 가니까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이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릇들이 있다는 말도, 그릇들이 있는데 이 그릇들은 저마다 쓰임새가 달라요. 저마다 쓰임새가 달라. 은그릇이 놓일 때는 은그릇이 놓여져야 되는 거예요. 찰흙그릇이 지륵그릇이 놓여지면 안 돼. 다 있는 거예요. 제가 일산에 있을 때 부목사로 7년 있었는데요. 거기에 산채 비빔밥 집이 있었어요. 뭐라고요? 산채 비빔밥. 내 교구에 있었어요. 근데 그 산채 비빔밥은 뭐가 주특기냐면은 이 묵무침이 주특기예요. 그거 먹으려고 그 집에 가는 거예요. 묵무침을 나오는데 얼마나 묵이 둘둘둘 떨려. 이렇게 보면은 이게 가짜는요 툭 부러지거나 이게 안 돼요. 그러지 덜덜덜덜 떨리지 않아. 중국산은 모르겠어. 좌우지간 덜덜덜 떨리는데 이 색깔이 얼마나 또 아름다운지. 그건 나무색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야채를 해가지고 이 버무렸는데 이 고춧가루에다가 이것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그런데 묵무침을 내올 때 금그릇에다가 안 내오는 거예요. 은그릇에도 안 내오는 거예요. 나무 물결 무늬가 있는 나이테가 있는 것을 다 깎아가지고 거기다 딱 가져오는데 그 색깔하고 얼마나 어울리는지 그것만 침이 날라 그래요. 그래서 이 그릇의 용도가 다 따로 있구나. 내가 그걸 알게 됐어요. 개 밥그릇은 개 밥그릇 용도가 있겠고 좌우지간 이 다 그릇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그릇을요 만드는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그릇인데 이 그릇이 다 용도가 다르게 지었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렇게, 이 사람은 저렇게 용도가 다르게 지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그릇으로 쓰려면 어떤 것은 천한 그릇으로 쓰는데요, 개밥 그런 것은 다 사가가지고 더 이상 쓸모없으니까 개밥그릇 쓰는 거지. 진짜 좋은 걸 개밥그릇, 금그릇을 개밥그릇 쓴 사람 봤어요? 안 써. 그런 거 다 낡아가서 더 이상 못 쓸 건데 버리긴 아깝고 하니까 개밥그릇 쓰잖아. 그렇듯이 우리가 죄악들로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멀어져 가는 것부터 우리가 깨끗하게 우리를 만들면 하나님은 항상 어떤 용도로 쓸 그릇인지 귀하게 쓰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여러분들을 깨끗한 그릇으로 귀신을 내보내는 존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청년인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야, 너 청년의 정욕을 버려라. 이것이 있으면 더러워져서 하나님이 너를 사도로 쓸 수가 없다. 너는 깨끗해라. 그래서 주를 깨끗하게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있어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계속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깨끗한 그릇입니까? 더러운 그릇입니까? 더러워요. 제가 그래서 옛날에 이 찬송을 좋아했어요. 더러운 이 그릇을, 이 찬송이 있어요. 뭐 어디다 쓰시려고 나를 불렀습니까? 이런 찬송이 있다고요. 그럼 우리 더러운 그릇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어느 날 불러서 예수의 피로 깨끗해질 수 있다. 할렐루야. 회개만 하면 깨끗해진다. 할렐루야. 그걸 알려줬죠. 그래서 제가 그 회개를 진심으로 했더니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초자연적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귀신 쫓는 자들 발자취를 따르면 20년 뒤를 쫓아가야 돼. 근데 그러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왜? 진실로 마음을 다해서 내가 지은 죄들은 다 아니까 그걸 막 눈물로 회개를 했죠. 눈물로 이렇게 회개를 하니까 그 눈물이 제가 씻겨지는 것 같아. 할렐루야. 회개하는데 눈물 한 방울 안 나온 사람들은 다시 회개를 하셔야 될 것도 같아요. 회개를 해서 정보배 목사에게 사역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150번이 중요하고 500번이 중요하지, 지금 눈물이 중요하냐. 눈물아 저리 가라 막.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진심으로 해야 돼요. 그렇게 갖고 오면 귀신도 안 나가요. 그러니까 눈물로 가다가 멈추면 뭐 생각이 나는데 그 장면이 막 불교하면 뭐 그 장면이 생각나는데, 절을 사찰을 올라가는 양쪽에 연등이 막 달아져가지고 연꽃이 있어가지고 돌담에 막 쌀통이 막 생각이 나는데 멈춰야지. 막 회개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회개해서 여러분 그릇을 깨끗하게 만들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하나님께 쓰시느냐? 정확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그를 계획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찬찬히 보다가 그 모태 속에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천국에 있을 때 너를 알았고 너를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해서 그 속에 집어넣었다. 너는 열방의 선자로 내가 사용하려고 만들었으니 너는 그 용도로 쓰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를 죽이려고도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보냈으니 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40장 1절에 말합니다. 섬들아, 이사야 말합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의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서 좀 들어보라. 귀를 좀 열고 들어보라. 여호와께서 모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지어서 나를 이사야라고 만들어서 보냈다.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외친다.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갈라디아 1장 15절에 바울도 그래요. 이거 아까는 두 사람은 구약이고 신약의 시대 사도 바울도 내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나를 따로 구별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셔서 이 일을 맡겨주셨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예정은 하나님께서 이미 천국에 있는 영혼 가운데에 더 큰 일을 맡을 사람은 성숙한 영혼을 그 사람의 육체 속에 집어넣어서 그 일을 하게 되니, 우리의 인생의 출발은 영혼만 있으면 사람이 아니잖아요. 육체가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우리는 지금 출발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을 낳아준 부모를 영원히 사랑하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분의 태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았어. 어떤 사람 부모를 막 원망하고 부모를 막 나를 천대했다고 10명 딸을 낳는데 자기 10번째래. 그리고 왜 낳는가 봤더니 아들 낳으려고. 그러니까 10번째 다니까 저기 위에다 던져놔 버렸어.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 엄마를 미워해. 엄마의 태가 아니었으면 너 못 나왔다니까. 지금 나오기만 나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예정해놨다니까. 할렐루야.
내가 어떤 사람으로 태어났든 상관없어. 내가 사람으로만 태어났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낳아주신 부모, 낳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생각해야 돼. 우리 어머니가 옆에 계시는데요, 우리 어머니가 어느 날, 아들아, 목사님, 내가 이 발톱을 좀 잘라야겠는데 발톱을 잘라 가위를 좀 가져오너라 그러더니, 아니 어머니 무슨 가위를 필요합니까? 이거 다 해줄 텐데요. 요양원에 계시거든요. 그때 아니 안 준다. 그래가지고 가위를 가져오라. 그래서 제가 가위를 위험할 수 있으니까, 나이가 96세인데 되겠어요. 그래서 그 요양사들이 부탁을 했어요. 깎아달라. 근데 맨날 며칠이 되고 안 깎았어요. 안 깎아서 8개월 돼버렸네. 근데 무좀이 걸렸어. 그래가지고 무좀에 발톱이 이렇게 두툼 올라와요. 무좀이 걸리면 이렇게 안 자라고 위로 올라와. 두툼해져요. 그래서 그걸 했는데 가서 봤더니 병원에 데려가라 해서 피부과를 갔더니 피부과에서는 파고 들어가지 않은 것은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좀을 약을 먹어야 되는데 이거 독한 약이기 때문에 96세 할머니 먹으면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정형외과 가시오. 그래서 정형외과를 문 써줬어요. 그래서 정형외과를 갔어요. 정형외과를 갔더니 정형외과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발톱을 뽑아주기만 하지 여기 소재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 뽑아주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혹시 뽑기 싫으시면 문제성 네일 케어하는 데를 찾아가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문제성 네일 케어를 찾았더니 없어. 동탄에는. 저 수원에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거의 일어나지를 못하는데 그걸 모시고 갈 수가 없어. 그랬더니 내가 이 네이버를 검색해 보니까 기계가 있더라고. 기계가 싸더라고요. 50% 할인 판매를 했어. 딱 샀어요. 그래가 제가 어머니 이리 오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발톱을 갈았어요. 가는 기계예요. 드릴처럼 생겼어요. 딱 가서 1시간을 했습니다. 온 손이 이렇게 밀가루가 돼버리더라고. 계속 가니까 밀가루가 돼. 난 금방 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즐거워. 왜?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아서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이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자로 우리 어머니가 낳아줬는데 100번이고 1000번이도 해드려야지. 할렐루야.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부모를 다 사랑하기 바랍니다. 혹시 윗목에 던져놨더라도 절대 마음 상하지 말고,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명이 있어서 어떤 일을 맡기시는데 사람이 된 사명은 어떤 것이 있느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개인에 대한 사명이 있고요, 하나는 민족적인 사명이 있어요. 개인에 대한 사명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 개인을 어떻게 쓰실 것인가를 예정해서 성숙한 사람으로 보내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성숙하게 만들어버리지 어떤 사람은 성숙하고 어떤 사람은 성숙하지 않으로 만드느냐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보세요. 모든 사람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은 25살의 나이예요. 아주 높은 나이예요. 그런데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됐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그 죄로부터 벗어날 확률이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심지어 자신이 죄인인지조차 몰라요. 그리고 자신이 어떠한 상태의 노예인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다 지옥에 가게 생겼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성숙한 영혼을 보내서 지금 인간의 상태가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처해진다는 걸 알고 그렇게 살아는 안 된다고 하나님이 전할 사람이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숙한 사람을 일부러 만들어서 보내는 거예요. 4살 때만 다 보내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처한 이 비참한 상태를 깨닫게 해주고, 그의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하여 성숙한 영을 가진, 나이를 가진 자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깨우쳐 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보낼 때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보내서 사명을 주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이 땅의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으로 치자면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면 천국 갈 수 있다. 노아, 다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면 방주에 들어오면 살 수 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브라함,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아 일찍 죽는 저주가
있었고 거짓말할 영이 흐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회개를 하니까 일찍 죽는 것이 없어지고 불임의 저주가 사라지고 거짓말의 영이 떠남으로 이기는 자가 산출된다. 할렐루야. 그것을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성숙한 영혼을 보낸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들어가서 있을 때 하나님께 이제는 430년이 지나자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내서 그러려고 이 이스라엘의 영도자 모세를 보내고, 이 모세를 보내서 이제 적과 그런 땅의 앞에 들어왔을 때 전쟁에서 가나안 땅에 그 일곱 족속을 몰아낼 전사로서 여호수아를 또 하나님 구별해 보내서 여호수아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이 되자 이제 12지파로 나눠졌는데 각기 소견 옳은 대로 하니까 가끔가다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해서 그 통치를 해서 하나님의 길을 떠나면 이렇게 미디안 족속의 블레셋에서 고통을 받는다고 기드온이나 무슨 삼손이나 불러서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께 이제는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 이런 거리라고 다윗 왕을 세워주시고 히스기야 왕을 세워주고. 할렐루야. 그러나 대부분의 왕들은 그걸 못 알아차린 채 이 세상의 쾌락과 명예와 인기를 살아서 우상 숭배하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선자를 보내서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 왕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못에 보냅니다.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신약에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사도로서 베드로를 보내시고, 할렐루야. 이방인들까지 구출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을 보내셨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들, 성숙한 영혼들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지옥 가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사람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외쳤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런 사람을 보내고 있으니 성숙한 주의 종들과 사역자들을 통하여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하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 주시고 시대를 깨우고 회개해서 천국에 들어오라고 하나님의 사역자를 보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에 대한 예정이 필요했고 그래서 그 예정대로 사람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족에 대한 예정은 또 무엇일까요? 그것은 메시아의 탄생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필요했어요. 메시아는 사람이 낳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낳아야 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내가 메시아를 네 씨로 낳게 하겠다 얘기를 한 거예요. 다윗도 얘기하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하고 모세 때도 너희 민족을 선택했다. 선택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계 모든 땅이 다 내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잘 순종하고 내 언약 율법을 잘 지킨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내 보배가 될 것이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지혜상 나라가 돼서 다른 사람을 천국에 인도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되어 천국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지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세상 종교는 쾌락의 종교예요. 바알과 아세라 전부 음란의 종교예요. 그래서 쾌락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죽여버려야 되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왜? 그 후손으로 메시아가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메시아가 나올 때까지는 하나님이 참고 다 없애버려도 구루터기는 남겨도 왜? 메시아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 메시아가 딱 나오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우선권을 제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우선권이 없어요. 우선권이, 너도 똑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안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40년 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을 보내서 지구상의 나라를 없애버려. 이것이 AD 70년 이스라엘 멸망이에요. 1948년 5월 14일까지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져 버렸어. 왜? 하나님 뜻대로 안 사니까. 메시아를 낳을 때까지 하나님 참아줬어. 그들의 사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민족적 사명도 있어요. 지금 이 시대 마지막 가운데 민족적 사명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이 얘기를 미국의 어떤 사람도 얘기 안 해요.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을.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위대한 종들이 대한민국에 있는지 몰라요. 난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래서 그분들에게 다 배운 거예요. 내가 스스로 깨닫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엄청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회개를 해야 된다. 이걸 지금 전하게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하나의 지금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민족이든지 개이든지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요. 예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할 수도 있고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제가 이렇게 사람 만나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성숙한 영혼으로 보냈는데 세상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종이 될 사람이. 왜 그러라니까? 나는 주의 일 하기 싫대. 왜?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민족으로 제사장 나라로 모든 민족을 천국 보내는데 쓰려고 했지만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성전에까지, 건축의 우상까지, 하늘의 황후인 그것까지 다 성전을 더럽혔으니까 하나님이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길을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길을 가는 데를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 자유의지를 하나님은 끝까지 존중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돼요. 내가 회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회개하면은 너 왜 주문 외우냐 막 주변에 그래, 너 이단 빠진 게 아니냐. 예수님부터 정죄해야지. 예수님이 주기도문 제자를 가르쳤잖아. 회개 기도문가 그건 뭔 잘못이요? 그것이 잘못된 게 없는데. 그런데도 막 말을 만들어. 그러면 그 말을 듣고 교회를 떠날 것인가? 여기에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떠난 사람이 있어요. 어쩔 수 없지 뭐. 자기 귀를 더 자기 중요한 게 여겼으니까. 죽어보면 알 거예요. 제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를. 천국에 가시면 알게 나중에. 그냥 얘기인가? 네, 그냥 목사 얘기인가? 나중에 들어보면 아셔요. 제 얘기하면 맨날 자랑이 될 것 같아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네, 들어보면 아세요. 아,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대한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보게 되면 인간을 하나님이 만세전에 천사가 아니라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게 하는 거 예정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사도 쓰시고 어떤 사람을, 성숙한 영혼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회개케 하고 깨우치게 만들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지금 보내고 있다 그 말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러면 나는, 내가 성숙한 영혼이 아니면 나는 그럼 쓸모없습니까? 아니요.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 선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고 선지자와 함께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될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해서 의인과 함께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이든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랄지라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요, 10살 이상 영의 나이가 먹으면 주의 종의 나이예요. 사명이 다 있어요. 그러나 10살 이하 9살부터 4살까지는 사명이 없어요. 그럼 이 사명은 뭐냐? 주의 종을 도와서 너도 그를 잘 인도를 따라서 천국을 잘 준비하고, 할렐루야, 천국에서 기왕이면 천국집 잘 준비하고 면류관 쓰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우리가 내 스스로가 그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종과 함께 그 일을 함께 한다면 하나님은 그 상을 나눠준다. 할렐루야. 그걸 얘기하고 있어. 예수님이 할 일을 우리 또한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보좌를 나눠서, 하나님 보좌가 한 개였는데 24보좌를 만들고 14만 4천의 보좌를 만들어서 주잖아, 통치권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이 비록 나는 부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신 종과 함께 이 회개와 천국을 전하는데 내가 한 목숨 드립니다, 내가 물질 없으면 물질이라도 드립니다, 내 시간을 드립니다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상으로 갚아주시니, 여러분들 내가 설령 작은가 했다고 절대 절망하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그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심으로 꼭 천국에 들어갈 때 면류관 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고, 천국집 아름답게 준비해서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예정론이 잘못되어서 만세전에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멸망하기로 예정했다는 잘못된 주장에 빠져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 보내려 예정한 게 아니라 우리를 아들 되게 하고 상속자가 되게 하는 거 예정한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자들이 다 타락해서 지옥 가니까 성숙한 자를 보내서 그걸 깨우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종들과 함께 우리가 천국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